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보통 하나의 결론이죠. 이 말씀은 앞의 말과의 논증 관계에서 읽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어지는 하나님께 드림에 관한 교리가 또한 결론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가운데 있고, 그러므로 앞의 말과의 논리적인 관계에서 일가된다는 얘기고, 그러므로 뒤에는 예배 드림에 관한 교리가 이 그러므로 앞에 결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므로가 잇고 있는 인과의 사슬, 원인과 결론의 사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뒷부분은 알겠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앞부분은 어디까지일까요? 1장부터 11장 전체일까요? 아니면 9장부터 11장, 즉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9장부터 11장은 중간에 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논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려고 덧붙여진, 그러니까는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구원에 관한 가르침이 1장부터 8장까지가 12장의 그러므로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원인일까요? 아침부터 그냥 정신이 없죠. 자, 이러한 제안들 1장부터 11장까지다, 1장부터 8장까지다, 아니 9장부터 11장까지다, 이러한 제안들은 전부 지금의 권고와 직접적인 상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맥에서 인과성, 원인과 결과란 희미해서는 안 되고요,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 추가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다른 성경에 비해서 그러므로가 상당히 많이 출연하고 기록된 곳이 로마서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므로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한 장에도 여러 번씩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그러므로의 앞에 것, 즉 원인에 속한 것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가 하고, 멀리 가면 갈수록 그러므로 뒤의 결과, 결론하고 연결짓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란, 다시 말씀드리면 문맥에서 그 인과관계를 희미하게 찾아서는 안 되고요, 또렷하게 보이는 지점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인과성을. 권고에는 직접적인 이유나, 지금 보세요, 권한원이 그랬잖아요. 이 권고에는 직접적인 이유나 근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문맥 안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므로 뒤에 말이 호소력이 있고 근거 있게 들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서 숱하게 그러므로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러므로라는 결론을 합당하게 만들어주는 이유, 원인, 근거는 바로 앞에서 찾은 바가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 하자냐고. 바로 앞이란 것은 단어 하나 앞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정리되고 집약된 생각 덩어리로서 그러므로 앞에 어떤 정리된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러므로 이후에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 그러므로 앞뒤가 이렇게 생각의 덩어리로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왔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제가 이 구절 설교할 때도 그러므로를 상당히 강조했죠. 결론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결론이, 그러므로 이후의 이 결론이 무엇을 원인으로 주어진가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의 인과가 아니라 논리의 인과로 볼 때 이 말이 결론으로 주어질 수 있는 논리적인 원인은 어디서 있죠? 바로 앞이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실의 인과라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려면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8장 1절이 아니라 2절에 나온다고요. 1절 후반에 나와요. 사실로서 원인은 뒤에 나와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 말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 원인은 앞에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내 속에서 두 법이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육신으로 사마의 법을 쫓고 있으니 오라 나는 어찌할꼬 하고 이 한탄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유예요. 내게 필요한 것은 이 한탄을 벗어버리고 이 답답함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진짜 누리는 정체인 게 아니라 영적 해방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이 선포가 나올 수 있는 논리적 원인은 바로 앞에 있는 7장 끝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 사실로서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이 8장 1절 뒤에 부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리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로서의 원인은 뒤에 있지만 논리적 원인, 이런 말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근거는 앞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죄와 이 사망의 내 몸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이런 고민을 가질 이유가 없지요. 이 해방을 누렸다고 기뻐할 이유도 없지요. 그러니까는요, 자 이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원인은 항상 그러므로의 바로 앞에 있어요. 하나의 집약된 생각 덩어리로서. 그게 뭐였어요? 8장의 경우는 7장 끝부분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두 법이 싸우는으로 이걸로 말미암아 괴로운 나의 삶, 이 예수는 믿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나의 이 실존의 문제가 7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죠. 7장만 해도 여러 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건 깨달음 하나의 결과죠.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됐어요? 20절에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계속 행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두 법이 내 속에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후의 결론은 그 원인을 바로 앞에서 찾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겁니다.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의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어떤 사건, 논증에 대한 결론으로서입니까? 그러므로 이하의 당위적인 주장, 너는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야 한다라는 뭐뭐 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적인 주장이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죠. 오늘 완전히 너무 훌륭한 대답입니다. 11장 3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의 마지막 영광까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다 들을 때 우리가 깨닫는 바는 뭐였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진리였습니다. 진정 모든 것이 다 주의 생각과 그 손의 권능 안에 있으므로 만물이 마땅히 창조주께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종노릇 하던 자가, 이렇게 죄의 종노릇 때문에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무엇인지 뽑아내도 죄밖에 안 나와요. 이미 바울이 7장에서도 고백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죄밖에 안 나오는 내가 어둠밖에 안 나오는, 왜? 어둠 속에 갇혀 있으니까. 뭘 해도 어둠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절대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일에 나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는데 그 빛의 자녀가 되면 나로부터 시작된 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도. 이랬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마땅합니까? 예배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지식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어보면 그 실제 이해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만물이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은 예배와 찬송인 겁니다. 자, 이 예배와 찬송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는 자가 권고를 받지요. 이 깨닫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서신서에도 보면 형제들아
또는 좀 친근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또 보통에는 성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에 모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1장 5절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랬습니다. 1장 5절에 로마서 전체 주제는 10번에 나갔고요. 사도로서의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하는데,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사람들을 믿게 한 다음에 순종에 이르게 하는 데까지가 내 직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어요. 지키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말하잖아요. 네 맡은 직무를 계속해 나가라. 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믿었다면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첫 번째, 순종의 도의 첫째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순종의 도를 명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11장까지 사실 다 나타났어요. 이스라엘마저도, 반역하고 패역한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킨다고 봤을 때 이보다 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곳은 없어요. 완전하고 완벽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듣고 믿은 형제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지만, 사도는 자기의 직무를 따라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 권함이 12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전체로서의 권함입니다. 즉 순종의 도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는 자가 순종의 도가 16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제 단락부로 보면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럼 맨 끝머리가 뭔지 압니까? 형제를 향한 문안입니다. 뒤에 있다고 해서 제일 약한 또는 중요하지 않은 뜻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아주 균형감을 이루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함과 형제를 향한 문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권고들이 이어질 때 가장 근본적이고 첫 번째 되는 권고의 근거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고요. 뒤에 이제 계속 권고들이 주어질 때는 거기에 맞는 또 다른 고유한, 그 권면에 고유한 권고의 근거들이 별도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포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 자비하심을 받은 자는 순종의 도를 보여함이 마땅하고요. 이 순종의 도는 바로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내 몸을 드림이고, 이 내 몸을 드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예배로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조금 더 면밀히 순종의 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습니다. 모든 순종의 도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는 곧 내가 나의 죄된 육체를 구원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사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신 이를 웃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의 도입니다. 자,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야, 참, 이 얼마나 외식과 위선에 빠진 현대 신자들의 양심을 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현대 신앙인들은 이런 표현을 즐겼습니다. 몸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내 삶을 드린다, 삶을 나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그 삶이라는 한 글자 안에 여러 가지 함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앞으로 삶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몸이라는 말을 써야 하고 몸을 생각하고 해야 될 말에 실제로 움직이고 행위에 주체가 되는 몸을 얻고 추상적인 이름으로 삶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삶을 나눈다라는 말은 엄격하게 말하면 성경적 용어가 아닙니다. 봉사나 친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는 어느 정도 적합성이 있으나 성경이 분명히 몸을 요구하는 영역이나 일에 대해서도 삶이란 대체 용어를 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뭔가 좀 약간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 들죠. 삶이 부활합니까? 여기서 생각이 빠른 분들은 사회복음의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삶의 개선이 구원이다.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이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삶이라는 용어를 쓰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돼요? 직접적으로 나를 가리키는 내 영혼을 들여, 나의 생각을 들여, 내 몸을 들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옳습니다. 본문의 몸이라는 것은 고기 덩어리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육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육신, 육체라고 볼 때 했지만 분명히 몸 그랬어요. 전체를 포괄하여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영과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가 하나 되어 사람이라고요. 즉 사람됨의 실존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걷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 전체, 여러분이 보는 한인관이라는 요 인물, 이 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빼버리고 뭔가 이 몸이 행하는 것을 다르게 부르는, 그러니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그거 있지요. 시간을 쓰지만 우리 시간이 뭔지 모르죠. 시간을 정의 내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주여 우리는 시간을 부르고 말하고 시간이 아니면 살지를 못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대답을 하기 어려운 것들은 그 첫 번째 이유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라는 실체 자체는 없어요.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떤 지혜의 필요에 따라서, 삶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사건과 사건, 생각과 생각에 무언가 무언가의 선후관계를 정의 내리기 위하여 만든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또 삶의 어떤 사이클 있죠. 이 순환성을 그 하나하나의 순환, 하나의 순환과 또 하나의 순환을 구별짓기 위하여 만든 것이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시간 자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익한 추상적 개념입니다. 삶에 유익한, 생활에 유익한 추상적 개념이지만 시간 자체는 실체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삶은 그런 겁니다. 실체는 몸입니다. 아시겠죠? 몸이 먹습니다. 몸이 쉽니다. 몸이 아픕니다. 내 머릿속에, 내 몸에 있는 내 뇌가 생각을 합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의지가 작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몸의 역사, 몸의 행위를, 이 전체적인 여정을 우리가 표현할 때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삶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부활할 때 나의 삶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은요, 용어와 언어 선택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뺏기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 소위 프레임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언어 게임. 언어를 누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남이 어떤 말을 전과 다르게 정의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그걸 통용시켜버리고 대중화시켜버리면 본래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그 말로 써요. 그런 다음에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요 말해봐야 나만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위 유행어를 보세요. 요즘엔 유행어보다 더 심각하지만 옛날에 과거에 유행어만 하더라도 그 유행어를 하지 못하면 친구들 사이에 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끼고 싶으니까 소위 언어 파기라고 그래요. 문법 파기, 언어 파기. 본래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하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이 성경적인 말, 성경에서 정의하는 말뜻,
그리고 성경적인 언어의 용법에 따라 쓰는 것을 배워야 하고 여기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삶을 나눈다는 말은 서로의 친교할 때 언제부터 어디까지 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경배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내 삶을 드린다는 표현보다는 뭐가 더 낫다고요? 주여 내 몸을 드립니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내 몸을 받으십시오. 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이러면 당연히 삶이 드려진 거예요. 근데요, 내 삶을 드리려면 그때는 감동적이고 감상이 적기 쉬운데 뭔가 추상적이고 실제로 몸이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몸을 드린다고 실제로 몸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정해보세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삶은 드려지게 돼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만 보더라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고 산 것이니 여기서 너희가 바로 너희 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우리는 로마서에도 너희 지체 몸이죠.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는 성경을 항상 일관되게 몸을 말한다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내 삶을 드려 예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라고요? 내 몸을 드려 예배합니다.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말이죠. 내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내가 하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단돈 1,000원이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면서 주여 내 손에 있는 이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래야 이게 진짜 되는 것처럼 주여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랬습니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거룩한 곳으로 가야 삶이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는 조금만 하나 좀 덧붙여 드릴게요. 주께서 내 삶에 들어오셨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생활의 어느 한 국면에 주님이 간섭해 주셨다는 말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주께서 내 생각을 바꾸셨다. 내 몸의 습관을 바꿔주셨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 주의 영이 임하사 내 육신이 정욕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 주의 권능의 손이 내 약한 육체에 힘을 주셔서 내가 일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다 성경적이고 선지자와 사도들도 꼭 이런 식의 표현법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이게 직감적으로 깨달아지시고 생각이 나실 겁니다. 우리는 추상을 드리지 않고 실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주셨다고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몸을 입은 아들을 주사 십자의 못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육체로 입게 하시고 그 육체를 못 박아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상적인 언어로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해서 될까요? 이걸 성경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랄까요? 번역에 거룩한 산 제물 해가지고 산 제물을 수식하는 말이 거룩한이죠. 그죠? 아니면 제물을 거룩함과 살아있다라는 두 말이 수식한 걸로 돼 있죠. 꾸미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NASB 새 아메리카 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역시 살아있고 거룩한 Living and Holy Sacrifice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 그리고 콤마 찍고 Acceptable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뭐냐면 살아있고 거룩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그런데 1600년대에 번역된 킹 제임스 역이라든지 또는 영어 성경 중에 조금 대중적인 항상 옳지는 않아요. 틀린 것이 상당히 많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킹 제임스하고 동일한
번역을 해놨는데 NIV에서는 뭐라 되냐면 이게 콤마로 찍어져 있어요. living sacrifice 이렇게 있어요. 살아있는 제물 점 찍고 holy 점 찍고 acceptable unto God. 옛날 번역에는 to가 아니라 unto로 되어 있거든요. unto가 하나님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건 뭐라 되냐면 살아있는 제물 곧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게 말 뜻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네가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거룩하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제물을 표현하고 수식하는 말이 살아있음이라는 한 가지예요. 무엇이 더 옳을까요? 다시 정리하면요, 옛날 번역에는 뭐냐면 네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즘 번역이나 우리 한글 번역에는 내가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이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받으실 만하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뭐가 더 맞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귀에 좀 익숙하고 마음에 소위 좀 은혜롭게 들리는 것은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고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 이게 더 익숙하고 우리의 소위 말하는 은혜 그 성정이 좀 맞죠.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의 어떤 그 마음에 좀 더 부합하게 들리죠. 그런데 원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 살아있는 제물로 너를 바치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기쁘게 받냐면요,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질 때 기쁨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니까. 하나님은 아무 것이나 받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받는다고 정해놓은 제물이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제물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모순처럼 들려요. 짐승을 산채로 불에 태우지 않아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죽여서 불에 태워요. 죽여서.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하고 제물이라는 말은 상호 모순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모순이 아니라 역설을 보죠. 역설은 겉보기로는 충돌되게 보이는 모순처럼 보이나 그 속의 이면에 진리를 담고 있는 말들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 안에서 말하죠. 내 육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죠? 죽으면 어쩐다고요? 산다고요. 이런 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순전히 육체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모순인데 여기에 영적인 세계가 함께 보여지면 역설입니다. 그렇죠? 겉보기에는 죽는 것인데 진짜로 사는 것은 육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영적 세계로서 이것을 봐야 죽으나 산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로 좋아했던 세상의 것을 죽이면 내가 영으로 사는 것이죠. 영적으로 산 사람은 내 육의 것을 죽이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 정욕을 죽이고 사람과 세상 욕심을 죽이고 더러운 걸 끄집어내고 옛 본성을 조각조각 내어서 불사르는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입니다.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자,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늘의 생명이 넘치는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몸의 행위를 거룩하다고 봤습니다. 뭐라고요? 육이 죽었어요. 하늘의 생명을 받고 옛 본성이 죽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요. 왜? 이런 제물이라야 거룩하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거룩하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담보를 하죠? 뭘 보고 거룩하다 하죠? 죽은 것을 거룩하다요. 뭐가 죽어요? 주 안에서 죽은 것이어야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네가 산 제물이 되라.
살았으나 죽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을 쉬는데 내 속에 뭐라고요? 옛 자아가 죽었어요. 옛 죄악된 본성이 죽었어요. 이런 제물로서 나를 주님 앞에 드려야 주님이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제물일 경우에는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아요. 왜? 더러우니까. 왜 움직이죠? 옛 죄의 본성이 살아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부정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나를 산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제물이 중요해요. 제물은 완전하게 죽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지만 내 사랑하는 이 몸의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주 안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이기풍 목사가 있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깡패 아닙니까? 선교사도 코 풀러뜨리고 다니는, 예?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는 거예요. 예, 이기풍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우 이기풍이 죽었다. 옛날에 이기풍 같은 너 새끼들 한 주먹 가면 난데 이랬어요. 그때 누가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다시 깨달았는지 그랬대요. 이기풍이 안 죽었다. 아직 안 죽었어. 그 말을 안 해야 죽은 거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거거든요. 죽었다는 거. 그 말도 안 해야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전히 나 안 죽었어 지금 그 말이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도 참고 자기를 완전히 진짜 옛적의 주먹쟁이에서 주먹이 있으나 주먹을 쓰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리하고 어셉터블 받을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이기풍의 몸을 하나님 받는 거예요. 맞지요?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성경에서 찾아낸 사건 하나가 이 산 제물로 나의 몸을 드린다는 것을 하나의 예증을 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사건이지만 이 말씀에도 적합한 이 말씀을 위하여도 의미가 함께 이게 뭐야 그 속에 함의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부분입니다. 라반에게서 이제 자기 재산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라반이 죽이러 왔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야복강 근처까지 왔을 때 마하나임을 봤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사실 이름이죠. 두 군데입니다. 우리는 단수와 복수가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쌍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짝을 이루는 말이에요. 한 짝, 한 켤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쌍을 이루는 두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쌍으로 있는 주둔한 군대. 아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여서 나의 갈 길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야곱의 눈이 열려서 본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그리고 평안히 가고 있죠. 이렇게까지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죠. 그런데도 뭐가 생겼어요? 겁이 났어요. 에서 앞에 설 것이 너무 겁이 났어요. 왜 그러죠? 죄 때문에 죄. 문제는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결국 죽을까봐 겁이 났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면 될 것을 자기 어머니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요량으로 뇌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암염소를 보냅니다. 순염소를 보냅니다. 암양을 보냅니다. 순양을 보냅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낙타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고 하여튼 보낼 만한 거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종들에게 이르는 말이 이게 누구 거냐고 물으면 에서 당신의 동생도 아니고 종 야곱이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이 재물 저 뒤에는 야곱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무리의 짐승이 와서 에서 속으로 들어가는데 좀 가니까 또 한 무리의 짐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짐승이 쫙 이어져 있는 겁니다. 짐승의 떼가 에서와 야곱 사이에 짐승의 떼가 이렇게 다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죠.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덜 사랑하는 놈부터 앞에다 놓죠. 그렇게 해서 나눠놨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두 때로 나눴어요. 이때를 치면 이때는 살리라 도망가려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겠기에 기동력이 있다니까 안 되겠기에 일렬로 세워놨어요. 짐승 먼저 보내고 가족들도 이렇게 세워놨어요. 적어도 앞에 칠 거 아닙니까? 앞에부터 칠 거 아닙니까? 맨 나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누구요? 라헬하고 요셉하고 뒤에 놔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약복강을 건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누구? 나는 어디 있어요? 강 안 건너. 맨 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답답하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와서 먼저 형님한테 절하고 가족을 소개합니다. 내 뒤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들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밤까지 어떻게 해요? 맨 뒤에 있어요. 그것도 강 하나 놓고 살아보겠다고.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났어요. 이 강을 못 건너고요. 강을 못 건너기보다는 자기 하나를 위해서 강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자기 생명 살리겠다고 자기 몸 지켰던 맨 뒤에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90이 넘어요. 90이 넘어요. 요셉하고 야곱 나이 차이가 91세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이 아마 태중에 있었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보세요. 지금 몇 살이에요? 야곱이 거의 100살이 다 됐어요. 100살이. 그런데 미안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말하는 이 쇳덩어리 말하는 게 아니라 때를 말하는 철입니다. 철 따라 씨를 뿌리고 거둔다 할 때 그 철입니다.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지금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지금 무엇을 앞세우고 뒤에 될지 몰라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일이 앞서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맨 앞에 내셔야 되는데 바보같이 살겠다고 앞에 것들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섰어요. 그것도 강도 안 건너서 강 뒤로 여기 있으면 살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답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곧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했죠? 밤새도록 씨름했죠. 씨름이 뭡니까? 결국 무너뜨리는 겁니다. 엎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운이 얼마나 좋은지 이 노인이 밤새도록 그냥 레슬링 씨름을 합니다. 왜요? 야곱 딴에는 이게 사는 방법이었어요.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고 막 붙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한도병이 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쳤어요. 그 뒤로 야곱이 어떻게 했나? 절었습니다. 이게 상중의 사건입니다. 네 몸 죽었다입니다. 이제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뭐 하고 싶으면 못해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고 축복을 했어요. 이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맨 앞으로 갑니다. 삽니까 죽습니까? 살아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야비하고 뻔한 짓 하지 않습니다. 봐보세요. 야곱이 그 뒤로 그렇게 하는가? 약간 겁이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왜 사람 죽였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이전과 같이 이 장교에 불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꺾었어요. 바로 여러분 이게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사는 겁니다. 온몸이 각이 띄어지고 불의에 놓여서 활활 타는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몸을 드립니다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몸을 각은 따라하는데 편하게 삶을 드립니다.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주 안에서 죽였기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있는 제물로 주께 드리기로 나는 드려진 자가 되었고 또한 드리기로 뜻을 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진정 그래야만 거룩한 삶이 되고요. 거룩함을 말할 때 육체의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항상 내 몸이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 죽었는지를 늘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영적인 예배라고 부릅니다. 내 몸을 산제물로 여호와께 드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유한 행위고 이 가장 고유한 행위를 성령께서는 고유하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만들어 붙여주셨는데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번역으로는 영적 예배지만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배라고 해놓은 다음에 로기코스였습니다. 로기를 말하면 논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라직 그러죠. 로직은 논리를 말한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한 결과입니다. 가장 이치에 맞게 생각한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reasonable 그랬어요. reasonable. reason은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합리적인 그 말이에요. 말 그대로 이유가 있는 예배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러니까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한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치에 맞는, 이치에 합한, 그래서 이거를 번역에 따라 합당한 예배, 합리적 예배, 너무 문자적으로 말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성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기보다는 너무 사전적인 번역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즉 생각한 결과,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고 나를 살펴본 결과로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합리적 또는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번역이 더 맞냐면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행위가, 바로 이러한 몸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요, 이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사람 제사장의 손에 이끌려 죽임당하는 짐승 제물이 아니라, 짐승은요 생각할 게 없었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끌려가서 죽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가치하게 들지 모르지만 이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은 유월절 양 곧 제물이면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제물로서 자기를 드림에 있어서 일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기의 몸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두셨고 뜻하신 때에 두셨어요. 뜻하신 상황에 자기 몸을 내어드렸죠. 그죠? 요게 바로 리즈너블 서비스입니다. 하나님의 리즈너블 워십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 전체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역시 우리 보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제의적 의미, 즉 뭐냐면 속죄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을 바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중보자적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렇죠. 또는 우리를 또 뭐라 합니까? 여기서는 제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똑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2장 9절 보면 이 두 가지 나와 있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똑같이 너의 몸을 신령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아니 제물로 드려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9절은 너희는 제사장이라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하면 제사장이면서 제물인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잡아드렸잖아요. 뭐라요? 내가 내 몸을 내어준다 그랬지.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내가 내 몸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자기 몸을 산제물로 내어드렸죠. 그것처럼 성경은 예수 믿는 신자를 우리 보고 제사장이며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면서 제물을 드릴 때는 그저 짐승처럼 하다가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제사장은 제물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지를 확인해보죠. 검사해보죠. 흠이 있는가? 몸에 어디 잘못된 상처난 데가 없는가? 오물이 묻었는가? 그리고 때에 맞게 준비된 기간을 이거를 다 채웠는가? 맞죠? 이렇게 확인해 본 다음에 가장 정결한 짐승을 잡는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내가 제물된 나를 어떻게 해요?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분별하고 살았는가? 내가 무언가를 이 중 두 가지를 원함이 있을 때 이것이 세상 것이고 저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내가 분별했는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제물된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내가 어떻게 해요? 아까 말한 산 제물이 되는 거죠. 이걸 살펴볼 능력이 없을 때 말하는 성경은 저지나무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뭐 예배라고 부를 때는 항상 분별이 있어요. 특히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아까 야곱같이 그런 진짜로 예수님처럼 산제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뭐라고 해요? 합당한 예배 혹은 이성적 예배, 논리적 예배라고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좀 이성적, 합리적이라는 말이, 이게 우리가 언어를 세상에 뺏겨서 그래요. 이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비신앙적 언어가 아닌데 신앙과 반대되는 말로 세상이 써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이성적 예배, 이유 있는 예배, 합당한 예배 이런 말을 못 쓰고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말을 좀 끌어당겨가지고 영적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예배는 주일과 날마다 모여서 드리는 경배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의 생활로서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몸이 사는 것으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에는 몸의 모든 행위가 다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일이 과연 의식적,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의례를 치를 때 의식 있죠. 장갑을 끼한다, 식수는 어떻게 한다, 이런 의식적, 그게 아니라 생각으로서 의식적인 그런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 이성적 예배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이제부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몸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나님께 이제는 자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우리에게 모든 자비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내 몸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기에 딱 맞는 제물로 내 몸을 드려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예배니라 그랬어요. 드릴이라는 말이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는 그런 문법으로 쓴 거 아시죠? 예,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들으셨지요. 그래서 구원받았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항상 내 속에서 구별과 분별하는 일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별과 분별에 따라 내 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자비하심을 받았다면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또 종으로서, 그죠? 이 땅에는 하나의 몸으로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서 2장 5절에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 몸과 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대로 매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하고 또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자비하심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죽으신 것,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이 사건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우리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100% 혼자 해주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 아들을 주셔서 사랑을 증거해 주셨다.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분별하여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진짜 온전히 받은 것이고 분별하여 자기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주의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은 여기에 대하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읽었던 재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1장 17절 말씀이 그 이하가 우리의 재정의 말씀이 있죠. 그보다 조금 앞에 또 하나 이 성찬과 관계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0절 22절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분별하고 주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혹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의 이 식탁에 참여하였는가?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는가? 또는 우상 숭배적 행위를 하는 자와 동료가 되고 싶어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시편에 말한 것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았는가? 이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그보다 좀 앞에 있습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이지 않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상에서 함께 먹으면 우리는 하나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관념입니다. 한 신 앞에 한 식탁을 받아 누릴 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부 다 한 지체라고 여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관념이고, 더하여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여 떡을 떼먹고 한 피를 잔에 따라 마시지 아니하냐. 그러면 우리가 한 지체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이 한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때가 나도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 들어왔습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며 정말로 우리가 어떤 내 마음에 유쾌한 사건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때만이 안심하고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느 때라도 내 몸이라고 내 지체라고 하는 교회, 같은 마음과 같은 신앙과 같은 뜻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분별하시고 이제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성찬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냥 앞에서 집례하니까 와서 떡 찍어 먹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행하긴 행하는데 너무 잘못 행하기 때문에 가르쳐 줍니다. 잘못하니까. 바울에게 배웠는데도 이게 틀어져 버리니까 바울이 다시 가르쳐 준 겁니다. 기본적으로 산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근데 왜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누가 좋고 나는 누구 파고 그러면 차라리 한상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이야. 한상에 참여한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 모든 것을 잡아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이 하다못해 우상 숭배자들도 한상에서 먹으면 그렇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 성령 안에 있는 자,
한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 한 주님의 피와 살을 마시고 뜯어 먹으면서 어떻게 나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반이 넘어가고 또 후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잔과 떡에 참여함으로써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몸을 산제물로 야곱처럼 남기지 마시고, 내가요 하나님 앞에 못 떠드리고 근데 뭐만 안 드려요? 나만 안 드렸어. 예? 바리새인들이 뭐 갖고 와요? 동전 가지고 와요. 가이사의 세금 바치니까 이 글과 형상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 줘버려라. 다 줘버려라. 깜짝 놀랐죠. 그러면 나는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네 속에 있지 않냐? 너는 하나님께 바쳐야지. 근데 너는 하나님에서 저 멀리 던져버리고 고작 세금을 낼까 말까 이거 갖고 네 속은, 네 자신은 이미 하나님에서 내 던져버리고 저 세상으로 던져버린 주체, 그것도 모르고. 진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서로 증인 아닙니까? 서로 증인입니다. 내가 보니까 누구는 이제 산재물이 되었어. 누구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드렸어. 옛날보다 헌금은 적게 할 수 있어요. 옛날보다 봉사가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달라요. 딱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형편상 보이는 증거가 적을지 모르지만 희한하게 그 몸 자체가 증거가 돼가지고요, 야,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바쳐졌구나, 이게 보인다. 그렇게 돼야겠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니샬의 찬송가 268장